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은총 가운데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섭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듣고 깨달아 삶으로 살아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 왔습니다. 오늘은 좀 쌀쌀하긴 했었죠. 근데 분명 봄은 온 것 같습니다. 겨우내 죽은 것만 같았던 꽃가지에서 푸른 새싹이 올라오죠. 이 교회 로비에도 그냥 마른 가지인 것 같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싹이 나고 있어요. 또 딱딱하게 굳은 땅, 삽도 잘 안 들어가던 그 땅이 부드럽게 숨을 쉬면서 흙내음을 풍기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 텃밭도 그렇고 화단도 그렇고 이제 땅에서 흙 냄새가 이렇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땅이고 꽃이고 바람이고 햇살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죠. 그런데 따뜻함만 가득할 것 같은 봄이지만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우리는 처절하고 아픈 봄을 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 전쟁으로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선거 운동부터 시작된 국민 분열이 선거 이후에 더욱 증폭되는 것 같죠. 끝없이 갈등하고 나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경북 지역에서는 역대 최대의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재만 남은 산의 울부짖음이 온 천하를 뒤덮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일 40만 명을 오르내리는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는 곧 코로나가 끝날 거다라는 희망과 더불어 아주 가까이에 코로나가 왔다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분명 따뜻한 봄인데도 우리가 처한 상황은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고 우리의 삶은 촉촉한 봄과는 달리 더욱 메말라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과는 반대로 우리의 마음은 더욱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답답한 가슴을 부여잡고 메말라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서 일과 중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우리의 삶이 팍팍할 때에 더욱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 추상적이고 낭만적인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부른다고 한들 우리 삶에 나아지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겠죠. 혹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좀 알아서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셔도 괜찮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집하는 그 길, 그 삶의 방식 위에서는 풍성한 주님의 잔치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풍성한 생명의 삶의 길로 우리를 값없이 부르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과 돈 없는 자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라고 권하십니다.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풍성한 생명과 지혜와 회복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조건이 없다기보다는 전혀 다른 조건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끄시고 계신 겁니다. 값없이 살 수 있는 포도주와 젖은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것들이죠. 어떻게 값을 치르지 않고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를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선지자는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에서는 단 돈을 지불하여도 배부르게 하여 주진 못하는 것 때문에 수고하지 말고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어근은 샤마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 이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쉐마도 어근이 샤마예요. 이 샤마의 뜻이 듣다라는 뜻도 있지만 순종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인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여기서 들어 순종하고 라는 이 두 단어 모두 어근은 샤마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지적 욕구 충족을 위한 들음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여 행동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이 주님의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여 생명과 지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들, 다시 말해 자신의 삶의 방식을 돌이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일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생명의 길로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히 우리의 삶이 힘들다 보니까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들만 해결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돈 때문에 어려우면 돈 문제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집 때문에 어려우면 집 문제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자녀 문제로 힘들면 자녀 문제만 좀 해결되면 좋겠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메마르고 팍팍한 삶은 지금 당면한 문제 하나 해결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2년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코로나 종식, 여러분,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까요? 네, 달라질 겁니다. 잠깐은 달라지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곧 다른 바이러스를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자연을 내 삶의 편의와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반드시 더 강한 바이러스를 만나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면, 여전히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가올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모든 문제를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며 사는 억울하고 답답한 삶을 지속해 갈 겁니다. 모든 문제가 남에게 있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이 문제는 저 사람 때문이고, 이 문제는 저 사람 때문이고, 이 문제는 정치 문제고, 이 문제는 경제 문제고, 그냥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만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우리는 완전히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화롭게 하실 그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일, 주님을 부르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지금 이사야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포로살이를 하고 있는 삶입니다. 희망도 소망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주님께 소망을 두라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포로살이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바벨론의 삶의 방식을 벗어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현실 안에서 겨우겨우 삶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지금의 불의와 지금의 고난과 아픔에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8절과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바벨론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강하게 권면합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 3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5절입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아멘. 한자도 안 틀리고 똑같죠.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에서 똑같이 그렇지 않다고 하시며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타인의 고난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각을 향해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죽음과 고난에 죄를 연관시키고 있었습니다. 욥기 우리 묵상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평가하는 그것과 같은 논리로 죄와 고난을 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건 너 죄 때문이야 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논리대로라면 모든 고난과 죽음의 배후에는 반드시 죄라는 원인이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죠. 이 논리는 단순히 그 고난과 죽음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논리 뒤에 숨어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정죄하며 상대적으로 부유한, 상대적으로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자기들은 죄가 없기 때문이라고 자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보며 조금 안전하고 조금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혹은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단호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를 의롭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깎아내리고 내가 위에 서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기회만 닿으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이 분명 아닙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도 다 그 방식 안에서 망하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삶의 방식을 돌이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기를 원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가서 살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십니다. 8절을 보시면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 주변에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어 열매 맺게 하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집하는 열매 없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향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면 됐지. 바쁜데 예배 드리는 게 어디야. 은혜 받았으면 됐지. 11조와 헌금 잘하면 됐지. 교회에서 봉사하면 됐지. 착하게 살면 됐지. 근데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에 이만하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제 집이 원주예요. 여기서 원주까지 가려면 이게 영동고속도로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문막쯤 와가지고 이만큼 왔으면 됐지. 다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혹은 원주 한번 가야 되겠다. 고향 가야 되겠다. 그럼 고향 가기로 마음 먹었으면 됐지. 꼭 가야 되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길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의 경험이나 실천들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은총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매일같이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종 부활과 심판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만하면 된 건 우리의 삶의 걸음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늘 그런 유혹에 빠지는 우리들,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유혹에 빠지는 우리에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만나를 먹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솟는 것을 보고 그 물로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그들의 경험, 그들의 체험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적인 건 분명하지만 그렇게 체험했다고, 그렇게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그들의 삶의 방식이 될 수는 없지요. 매일 만나만 먹는다고 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한다고 해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기적은 모두 하나님의 길을 향한 이정표였습니다. 애굽에서 배우고 익혔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이시는 이정표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정표에만 만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따르지 않고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스도를 시험하며 불평하는 모든 일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광야의 시련이 가져다주는 고난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정표를 버리고 그들이 익숙하게 여겼던 그 다른 이정표를 따라 거기에 시선을 빼앗겨 지금 당장의 두려움과 시련을 잠시 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께서 보이시는 이정표를 따라 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고 싶다 그러잖아요. 옛날이 좋았다 그러잖아요. 원래 살던 대로 살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을 알면서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시련들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내가 살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방식,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방식들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불의를 행해서라도 이 두려움을 잊을 수만 있다면, 이 어려움을 넘어설 수만 있다면 그 길을 택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며 탓하여 지금 내 책임을 회피할 수만 있다면 그 길을 택합니다. 그것이 내게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서슴없이 그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죠. 어쩔 수 없었다고 말이죠. 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타는 듯이 목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불평을 했습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삶의 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으로 돌이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시련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련을 벗어날 길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십니다. 그 시련을 이겨낼 길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날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고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생명의 길에 함께 동행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오던 방식, 내 길을 포기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길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사실 주님만 바라보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은 매우 수동적인 삶인 것 같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야말로 내가 가장 나답게 사는 길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아름답고 풍성한 길을 따라 걸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성서일과의 시편 63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